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치고 있는 이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과 이스라엘 둘 다의 미움을 받게 돼서 도망을 오게 됐죠. 미디안 땅으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자였다가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2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왜 이상하냐면 타국 땅에 간 건 맞는데 지금 모세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저 아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했고 아무리 그래 너가 이방 땅에 왔지만 결혼을 했으면 이제 그 집안 식구 사람이 된 것이고 나그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세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것이 지금 모세의 현실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 말인데, 나그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그네의 삶은 참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적이 없어서 돌고 도는 인생이겠죠. 결혼을 했음에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것이면 그의 결혼 생활이 나그네와 같던 것이었을까요? 요즘에 그 결혼 안 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늦게 해라. 결혼이 참 고단하다. 뭐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결혼은 나그네 삶 같아. 적이 있는 듯 없는 듯 자꾸 주위를 배회하게 돼. 뭐 이제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삶은 신자의 삶을 좀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두고 이 땅에서는 이제 여기서 정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뭐 이제 이런 삶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과연 모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모세의 이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차차 살펴볼 건데, 자신이 그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삶을 잊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여유도 없고 그냥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한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상한 것은 또 이상한 게 많은데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돌보셨다. 이미 뭐 계속 하고 계신다. 기억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여전히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도 회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 뭔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장은 그렇게 끝나고 3장이 시작되는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도망간 나이를 40세 정도로 보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은 날을 이제 80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날을 40년으로 보는데, 다 좋고 다 양보해도 이 40년, 모세의 인생 속에서 이 40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는데, 이 동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고 기억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 광야 생활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언제 이 약속들을 기억하셨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일하시기 전이고 사실상 이제 3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가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상하냐면 자신의 사위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으면 이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사위인데 사위에게 양떼를 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양을 치는 일은요 종이나 다른 목자들을 돈을 주고 이제 목자들을 세워서 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처럼 지금도 비슷하죠. 양을 치려면 산이나 어떤 들이나 이렇게 풀이 많은 곳에 가잖아요. 당시에도요 이 양을 치는 사람은요 각 집에서 가까운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집에 쉽게 말하면 출장을 가는 거겠죠. 풀 찾아서 출장을 가는 거죠. 계속 양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 속에 있겠죠. 들짐승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사자를 돌로 물맷돌로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삭구는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거죠.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위험한 이 지금 종들이나 혹은 삭군들이 하는 일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이죠. 네.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겼냐는 거죠. 사실 집에 있는 아내는 혼자 애 돌보고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너는 목동이 돼서 목자가 돼서 해라 이러면 아니 종도 많고 할 사람도 많은데 왜 저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맡긴 걸 보면. 그래서 혹시 모세가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더 나그네처럼 느껴졌겠죠. 결혼을 했지만 가정생활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위치는요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시내 평야, 시내 반도 그 사이쯤 위치합니다. 이제 모세는 양떼가 먹을 풀을 찾아다니다가 거기까지 이른 거겠죠.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거기에서 이제 떨기나무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이 꽃들이 타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안 타고 계속 있으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보고자 모세는 가까이 이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준비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네 앞에 나타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당연히 모세는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가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한다. 그러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모르고 갔죠. 그냥 양떼를, 평소처럼 양떼를 치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로만 듣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해 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럼 모세가 들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사실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가 있지만 우리 민족들 이제 구원받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시죠. 아마 듣다가 네 하나님, 그렇죠, 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네? 뭐라고요? 저요? 라고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결혼은 했지만 양떼를 치며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라 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부터 4장 17절까지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4장 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십니다.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합니다. 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저 말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해요, 가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시면서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아론과 함께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5번의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실상 모세는 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5번 정도 거절한 거면,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핑계 대지 못하게 그 모세의 상황과 그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참 눈치 없으시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갈래? 해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좀 힘들 것 같아요. 전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거절을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구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임원 좀 한번 같이 해줄래? 그러면 임원이요? 이러면 벌써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임원. 제가 조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아니야 같이 도와줄게. 근데 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뭐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사실대로 목사님 하기 싫은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이 참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단순히 모세가 거절하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세가 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네 할 말을 가르치겠다. 아론을 같이 보내주겠다.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으십니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은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모세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둘 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에게도, 어찌 보면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죠.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너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너의 능력이 어떠한지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담하시죠. 이 증거가 너희가 나중에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한번 보자. 모세야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모세, 실패자였던 모세, 세상이 실패자라 정의하고 거부하고 부적응자라고 멀리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전 그냥 이렇게 살래요. 아마도 모세 또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가더라도 누가 보냈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뭘 믿고 갑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400년 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이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대답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뭔가 멋있잖아요.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소개 중에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천지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도 됐잖아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말로만 보자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 가기 싫어하는, 지금 못 가겠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셨냐는 거죠. 많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능력과 소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거장이신 분이 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빌려오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 나는 하나님이길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거장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하나님이길 거부한 적이 없다. 사실 모세의 상황을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일하셨는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애굽의 왕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산파이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겠죠.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근데 나는 지금 노예 신분이 아니고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였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구원하러 오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만 애굽의 왕자예요. 그러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후보 중에 모세가 당연히 껴있지 않을까요?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일어나갖고 뭔가 영웅이 탄생할 수 있지만, 가장 어떤 상황과 환경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겠죠. 나중에 이제 왕자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게 돼요. 근데 이제 잘 숨겼어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와 그 당시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걸 봐요. 답답하겠죠. 왜 니들끼리 싸우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 라고 이렇게 중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가 애굽인을 죽였듯 나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발각이 되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간 것이잖아요. 아니, 그때 자기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고향이 없다. 나는 그냥 나그네로 살련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니 이 모세의 반응이 당연했겠죠. 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모세야, 너가 혼자 있다고 느끼고 아무도 너를 위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만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들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고 이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우리 매주 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 보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던 우리가 모르던 우리가 찾던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 좌절, 배신, 어려움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동안의 상처와 어려움은 다 잊고 그냥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자매가 각자의 어려움 속에 벽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취업, 결혼 이런 얘기 하셨는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잊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것이. 이 의지는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이 의지를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했듯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끝까지 그분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어쩌면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실 끝까지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도대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계속 널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시고 그 문제 밖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무너지기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